봉독한 열왕기하서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국가가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가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수십만 인파가 광화문 앞에 모여서 격렬한 데모를 하면서 국가가 개혁해야 된다, 대통령이 개혁되어야 된다 하면서 데모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 국가 개혁, 교회 개혁, 이 개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구호만 크게 외치면, 과격한 행동으로 그 개혁을 요구하면 개혁이 되나요? 사람만 많이 모여서 소리 지르면 개혁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든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나 자신, 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그 함성이 능력 있는 함성이 되고 그 개혁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개혁이 되어져야 국가를 개조할 수도 있고 나라를 개조할 수도 있고 교회를 개조할 수도 있다. 저는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먼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된 뒤에야 한 공동체,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막론하고 개혁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면 우리 가정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 말할 때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나부터 개혁이 돼야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나는 변화를 못해도, 나는 개혁이 안 돼도 이 집단이 개혁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소리 없이 나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친 아하스는 우상에 빠져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반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아버지가 섬기던 산후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신앙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백성들의 우상이 된 것을 보고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즉 놋조각이라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놋뱀은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고침을 받게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후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놋뱀이 병고침이나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때에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뚝 떼어버리고 놋뱀만 남아서 우상을
우상이 됐다는 거죠. 이 놋뱀에게 절하면 병을 고친다. 이 놋뱀에게 절하면 축복을 받는다. 놋뱀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트리면서 구리 조각, 놋 조각에 불과하다 하고 땅바닥에다 내치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소홀하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며 말씀에 기울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임금이 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올바르게 드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신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항상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형, 앉아있는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중심까지 지금 꿰뚫러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앉아있는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방에 나 혼자 있으면서 내가 욕하고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한 마음을 갖는 이 모든 것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안 듣는 데서 말한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 시간이든지 또 세상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고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본대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건한 심정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 정신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졌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개조하는 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먼저 히스기야 왕 자신이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먼저 자신을 변화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기복이 있기 마련이지만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서의 정직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뜻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구제헌금을 갖다 드리게 되었는데, 밭을 팔았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뭐 수억 원도 될 수 있었겠죠. 그 많은 액수, 그 양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도 기뻐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드릴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밭 판 돈 100%를 다
온 것입니다. 이미 50%는 아까워서 자기 장롱 속에 감춰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50%도 엄청난 액수일 텐데, 하나님 봐주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내외를 즉사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거짓이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쓰고자 하면 어떤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낸 것으로 모든 걸 커버한다, 돈으로 모든 걸 한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는지,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믿는지 알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자기 하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허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구리뱀을 깨뜨려서 발바닥에다 밟아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찾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거기다 손을 내밀고 복을 빌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빌을 때 산당에 가서 빌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이 놋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것들이 손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실어다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슬퍼할 일 없죠. 그런데 헛것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우상들 앞에 그냥 의지하고 매달리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보같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히스기야가 모범을 보였어요. 산당들 믿을 게 못 된다 다 부서뜨렸어요. 아세라 목상 그것에서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 때려부셨어요. 놋뱀 그것도 아니다 하고 다 때려부셨어요. 오직 누구?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 된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남편,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 사랑해 줄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 아니에요. 의지할 만큼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남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그랬어요. 코만 잠깐 막혀서 있으면요, 건강하던 사람 금방 쓰러져 시체가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을 죽기까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내가 거기다 목숨 바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내가 품고 사랑을 베풀고 섬길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도지사, 이 시의원들, 이 방백들입니다.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모든 도모와 계획이 한순간으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허무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매달리지 말아라.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고 힘이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 연합한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하는 그 연합이라는 단어는 꼭 붙어 있다, 꼭 붙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풀을 우리가 풀칠을 해서 종이와 종이를 붙일 때도 밀착해서 쫙 붙일 때가 있고 또 조금 약하게 해서 금방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은 아주 밀착된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제가 편지를 이제 받는데 어떤 분들이 편지를 보내는 데는 금방 이렇게 뚜껑이 금방 열려, 이렇게 어떻게 풀칠을 한 군데 쭉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뚝 떼는데, 어떤 분들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쫙 풀칠을 해가지고 그냥 빈틈이 안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이고, 뭘 이렇게 비밀로 한다고 이렇게 그냥 꽝꽝 붙여가지고 맨날 가위 찾아가지고 쓸어야 되는, 이렇게 붙일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빈틈없이 쫙 붙어 있는 밀착된 관계를 가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만만치 않습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모래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엄청난 험로를 우리가 갈 때요, 위협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시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이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가 나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누구와도 연합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 혼자 가는 사람을 강도가 와서 쭉 찢고 깡패들이 와서 찢고 악한 사람들이 와서 찢고 이 너절너절하게 찢겨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어떻게 하면 쉽게 찢겨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cm 정도 철판, 넓은 그 철판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데, 그 철판 위에다가 악교로 이 종이를 펼쳐가지고 쫙 풀칠을 해가지고 틈이 없이 붙여놓으면 여러분 여간한 가위 가지고 종이 찢지 못해. 왜? 철판이 지켜주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엄청난 공장에 들어가서 뭐 굉장한 불로 지지고 또 그걸 큰 기계로 자르면 혹시 잘라져도 뭐 인간이 보통 가위나 뭐 이런 문제를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찢으려고 해도 찢겨지지 않는 그런 종이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약할 때 여러분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밀착되는 거, 여러분 그것밖에는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십니까? 거리를 두고 있으십니까? 거리 두고 있는 건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편지봉투 쉽게 찢어지는 거, 그 뜯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쉽게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밀착되면 뜯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밀착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개혁,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이고요. 교회 개혁 꼭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도 개혁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 개혁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장로님들도 개혁돼야 되고 권사님들도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개혁돼야 됩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구교회, 이 천주교회 제도 95개조 개혁돼야 될 내용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여러분 어떤 결과로 또 흘렀습니까? 또 교회도 역시 개혁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또 쌓여가고 있는,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거 개혁되기를 바라고 또 개혁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은 나로부터 정직한 영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개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듯하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개혁이 되어질 때 진정 개혁가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정 개혁시킬 수 있고 내 교회 개혁시킬 수 있고 이 국가도 개혁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먼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정직한 영을 더해 주시고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교만해지는 내 마음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변화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생애가 평안하고 번성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